할렐루야. 오늘도 새해 첫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나는 전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엄포를 놓자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고 올라가 북이스라엘을 세우지요. 오늘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죠. 즉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것을 수도로 삼기 위한 수도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왕궁입니다. 그리고 분우엘은 요단 동편 약복 강가에 위치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엘 아시죠? 야곱이 거기서 싸웠던 천사와 씨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분우엘의 요새를 건축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왕 시삭이 공격하는 것 혹은 주변의 외부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고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바로 이곳에 요새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를 건설하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왕궁도 짓고 또 요새도 건설하고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매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은 이미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이 완악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10지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로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누구보다 여로보암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처음 북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그가 가장 먼저 건설을 해야 할 것은 그의 수도성이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을 쌓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튼튼한 방어막을 쌓을 때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세상의 성이 아무리 두껍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두꺼운 여리고 성도 무너졌잖아요. 그 대단한 여리고 성, 예루살렘 성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쌓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을 튼튼히 쌓고 새 나라를 시작하니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도 주셨고 영화도 주셔서 축복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새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다른 성을 쌓기보다 수도성을 쌓고 분우엘의 요새를 세우고 다 중요합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성을 쌓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이제 기도했다면 저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10지파의 사람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건축에 동원되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상처나고 지쳐있는 마음 위로할 수 있는 왕이 되도록 저를 위로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했다면 그도 하나님께 좋은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성을 쌓기보다 먼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물리적인 성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화살은 처음에 이렇게 쏠 때 손에서 벗어날 때는 각도가 아주 작아서 이게 잘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저 끝에 관역의 결과를 보면 얼마나 중앙에서 멀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만약에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역에 정확히 날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시작부터 관역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는 관역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한 해입니까? 아니면 관역을 벗어나는 죄악된 삶이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시작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 죄악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시작 때부터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겜성이, 브누엘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새해를 설계하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도 온 가족과 또 자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여러 가지 아마 성을 쌓고 요새를 쌓았을 것입니다. 연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연금의 성을 쌓기도 하고, 혹은 다양한 보험, 암보험도 들고 실손보험도 들고 또 교육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병이 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보험이라고 하는 성도 쌓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연금도 들었고 저도 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은 믿음의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서 시작되고 이끌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믿음의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새해 첫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은 믿음의 성을 쌓으며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 다 맡기며 기도로 믿음의 성을 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역시도 믿음으로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새로운 출발점에서 인간적인 성을 쌓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관역에 정확히 꽂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보니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나라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벌써부터 절기 때마다 혹은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헌금, 거기 가면 또 제사만 드립니까? 헌금도 하고, 그러면 그 헌금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르호보암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백성들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리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나라를 세우는 왕이 너무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10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완악한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겨우 한 지파만 이끄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여로보암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염려할 시간에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리라,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아주 초기였죠. 블레셋이 해변의 모래같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처음으로 왕을 세운 때였잖아요. 한 번도 왕이 없다가 이제 막 왕이 세웠는데, 그래서 사울은 왕이란 이름은 있지만 리더십을 의심받고 있었고 행정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군사를 모아 정예 부대로 훈련시키는 것도 시작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좀 일찍 와가지고 제사도 드리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이 전쟁에 나가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막 사기가 올라서 믿음으로 나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지자가 정한 기한이 되다 안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울 왕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급한 상황만을 바라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결국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사무엘을 대신하여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서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여로보암도 이제 막 왕이 되었잖아요. 백성들이 유다 절기로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이들이 나를 죽이고 여로보암의 편이 될 수 있겠는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을 튼튼히 쌓고 시작했더라도 한 해를 지나다 보면 실제로 예상치 못한 큰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보다 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고, 때로는 자그마한 틈을 보면서 이거 점점 커져서 뚝이 무너지겠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눈앞의 상황을 보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소리 높여 고함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은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적용합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언어로 담대히 선포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로 담대히 선포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이 상황만 바라보며 걱정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됐죠.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을 쭉 읽어가 보시면 그는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제단에다 둡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만 할 수 있는 제사장 사역을 보통 일반 백성들 중에서 선발해서 그들에게 제사장을 맡깁니다. 절기도 만들었는데 유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해서 절기를 정해서 제사를 하게 한 것이죠. 여로보암은 종교적인 행사에 필요한 성소와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또 제사의 순서도 만들고 구체적인 절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호와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스무리한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이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한 그대로 행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 됐죠. 우리도 살다가 위기를 만나다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 염려가 찾아오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실수를 하냐? 그냥 신앙생활 비스무리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온통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 흉내만 내는 신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받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예배도 잘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귀가 말씀을 다 먹어버려서 한 주간 아무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표면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면 그 속에 딱딱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돌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분명히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염려가 많아요. 재물의 유혹에 너무 약해요. 가시떨기처럼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어서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었습니까? 왜 돌 같은 마음이 되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되어버렸을까요? 살다가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을 만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 보니 그 신앙이 그냥 형식만 내는 신앙이 된 거죠. 흉내내는 신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결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합니다. 뿌리 내리지도 못합니다. 여로보암은 신앙생활 비슷한 것, 그런 것들을 잔뜩 만들었어요. 신앙의 흉내만 내게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한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기보다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말씀 들을 때 평안도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때로는 주시는 말씀에 은혜도 되고 감동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만 내는 신앙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흉내만 내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요, 길가 같은 마음은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돌짝 같은 마음이 되면 표면적인 신앙을 넘어서 이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에도 참여하고 기도의 훈련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더 깊은 신앙에 나아가려면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란이 왔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말씀을 짓눌러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도의 경우는 성도의 영적 교제에 참여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의 중보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중보 기도할 때 가시떨기가 말씀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셋째, 흉내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이거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가시떨기의 기운이, 악한 마귀의 기운이 말씀을 짓누르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실제로 살면서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믿음을 삶에 적용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신앙생활에 흉내만 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밭을 기경하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며 성도의 교제와 중보 기도를 통해 가시떨기의 기운을 이기고 말씀이 열매 맺는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을 적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